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0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05페이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우리 한번 더 주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번에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시작. 주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아멘. 예,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료하는, 그리고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어제 우리 큐티, 월요일 큐티 보면 하나님께서 이 폭풍과 같은 물결도 잠잠하게 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오늘 와서는 혈루병 걸린 여인도 고쳐주시고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시고 계속해서 기적의 연속의 이야기예요. 여기 보니까 40절에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기다린 건데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의 능력을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렸다 이 말과 예수님의 능력이 기다려졌다 이 말은 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좀 다른 얘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마닐라에서 인차 수련회 마치고 돌아왔는데 애들이 저를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빠를 기다린 걸까요? 아빠 손에 들려져 있을 선물을 기다린 걸까요? 아빠를 기다렸냐 선물을 기다렸나, 뭐 그게 그거겠죠. 그게 그건데 이게 굉장히 당사자 입장에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기다린 줄 알았더니 나를 통한 어떤 것을 더 구했구나. 우리가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것을 원하는 거, 그런 관계는 사실 우리가 깊어질 수 없죠.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관계죠. 근데 그 존재를 기다리는 거, 그 존재만 있으면 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우리에게 원하셨던 관계는 당연히 전자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저도 예수님께 능력을 주십시오. 또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근데 이게 가만 보면 목회 잘하고 싶어서예요. 목회 잘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나도 말씀도 잘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뭐냐면 결국 유명해지고 이왕이면은 뭐 그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구하는 거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얻고자 하는 것들을 구할 때가 더 많구나. 나는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가?
이 무리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님의 능력을 구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자마자 회당장이 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이 혈육증 걸린 여인은 좀 달라요.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고 싶었던 마음은 있었죠. 근데 그것을 대놓고 드러내지 못하고, 물론 그가 가진 이 병 자체가 굉장히 부정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너는 우리 가족하고도 같이 살 수 없어. 우리 공동체에서도 같이 지낼 수 없어라고 하는 이 혈루병 걸린, 이 혈루병이 피가 나는 병이에요. 유출병이라고 해서 출애굽기 율법에 보면 유출병자, 그러니까 몸에서 피가 나는 자들은 하나님이 대놓고 부정하다 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잘 보세요, 회당장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담임 목사인데 당시에는 담임 목사 정도가 아니에요. 한 교단의 한 총회장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당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회당의 장이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당시의 분위기에선 누구라도 사실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었다는 거죠. 사실 많은 걸 가지고 있었고, 사실 이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마 백방으로 했을 거예요. 가진 게 많았었으니까. 근데 그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해요. 어쩌면 회당장은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인생하고는 관련은 없는데 지금 내 입장에서 당신의 그 능력이 필요한데 내가 그 능력 살 수 있다. 내 지위와 내 위치로 보면 네가 날 도와주는 게 너가 더 좋을걸?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혈루병 걸린 이 여인,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이 뒤에 고쳐지거든요. 왜 이 중간에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갔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고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회당장은 오히려 마땅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도와주는 게 당신에게 좋을걸?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 나를 축복하시는 게 당신에게 좋을걸요? 전도도 해야 되죠. 사람들이 나를 봐서라도 내가 잘 되는 걸 봐서라도 내가 뭐 나 위해 사는 겁니까? 결국 당신 좋은 일 아닙니까?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여러분,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 굉장히 추앙받는 지도자였어요. 많은 제자들이 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예수가 세례 요한보다 더 메시아 같다라는 소문이 도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화난 거예요. 아니, 저 예수 가만히 둘 겁니까? 확실하게 따져보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저는 이 요한복음 세례 요한의 이 첫 번째 이 예수님을 향한 자기 고백.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사실은 본인이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가 어떻게 해보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오늘 이 회당장은 물론 급했죠.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뭐 예수님께 당당하게 뭐 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혈루병 걸린 여인, 예수님 뒤에서 쥐죽은 듯이 죄인의 모습처럼 마치 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 혈루병 걸린 여인과 회당장의 이 모습은 약간 대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죠.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너무 좋아요. 예수님 만나면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정말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거는 맞아요. 사실 예수님 믿고 잘 되는가, 저는 잘 된다라는 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보지만 결론적으로는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잘 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잘됨하고는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만나면 그 가정이 잘 되고
그 인생이 잘 되고 그 자녀들이 잘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선하게 잘 되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신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번 이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사모가 이제 유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느라 작년에, 그래서 이제 사모도 어쨌든 아이들 돌보고 하느라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를 제가 당신 그 준비해라. 애들 또 방학이고 하니까 집에 있잖아요. 내가 애들 데리고 나가겠다. 원래는 사모 보고 나가라 그랬더니 사모는 집에서 공부하는 스타일이에요. 아주 지독한 스타일이에요. 독한 사람이에요. 집에서 공부가 되는 사람들은. 어쨌든 본인이 집에 있겠다고 해서 제가 애들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저기 타임빌라스 거기 야외 대형 놀이터가 있거든요. 애들만 신나게 놀고, 그날 이제 너희들 오늘 아빠랑 재밌게 놀자고 제가 맛있는 것도 다 사주고 지들 사고 싶은 것도 사주고 하여튼 뭐 되게 잘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돼갖고 집에 오는데 애들 둘하고 제가, 야 소혜재 오늘 뭐가 제일 좋았어? 라고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뭐가 제일 좋았어? 그랬더니 지들끼리 뭐 아빠가 장난감 사준 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아니야. 그러더니 또 놀이터에서 논 게, 그러더니 또 아니야 뭐 이러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둘이 얘기하더니 갑자기 둘이 딱 뭔가 쑥닥 하더니 우리 말할래, 나 말할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가 제일 좋았으니까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아빠랑 논 게 제일 좋았어. 제가 그때 감동 받아서 가는 길에 장난감 하나 더 사두려다가 버릇 나빠질까 봐 그렇게 나는데, 여러분 이 얘기를 공감하실 거예요. 아빠랑 논 게 제일 좋았어. 장난감, 뭐 놀이터,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그것도 좋죠.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것을 주셨던, 그러니까 그 존재가 없으면 안 됐을 법한, 아니 다른 존재도 아이스크림 사주고 장난감 사줄 수 있지만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이건 어떻게 부인할 수도 없고, 이건 이 존재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 유일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와 함께 한 게 제일 좋았다. 그러니까 그 존재가 참 귀해졌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정말 순간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물론 울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그게 감동이었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나도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님의 능력이 중요했지 사실 예수님이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정작 진짜 복을 모르고 진짜 귀한 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이 길로 가면은 된다라고 믿고 갔더니 정작 그 길이 아닌 걸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길로만 가면 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게 복이 아님을 모르고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제일 좋았고 예수님이 가장 좋아요. 사실 다른 거 다 없어도 돼요. 오히려 예수님 제 거 받으십시오. 예수님 제 시간도 받으십시오. 저 괜찮아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들여서라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거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마닐라 인천 수련회 갔는데 선교사님들이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상황들이 어려워요.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선교사님들도 당연히 어려워지죠. 근데 그분들이 한국으로 복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이제 지내는데 월세가 50만 원 하는 월세가 지금 뭐 120만 원, 130만 원 막 이렇게 올라 버리니까 그 견디질 못하는 거죠. 물가도 엄청 많이 오른 거예요.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한국에서 지원하는 건 똑같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버텨내지를 못하는 지경인 거예요. 게다가 자녀 교육.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아끼는 게 사실 자녀 교육부터 아끼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거 아끼고. 그냥 그것도 이제 막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근데 선교사님이 앞에서 이제 이 상황 보고를 하고 간증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랑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을 지키자. 혹시라도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한국에서 죽지 말고 여기서 죽자.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울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부르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문제, 우리 어려움. 근데 진짜 기다리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자리로 오시기를 기다리시는 분. 그냥 내가 원하는 자리로 예수님이 와주십시오가 아닌, 물론 그것도 있어요. 물론 그런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고 있는 자리는 주님이 계신 그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같이 선교사님들과 불렀던 찬양 중에 가장 은혜됐던 찬양이 그거였어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고,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고, 주님의 아픔이 있는 곳에 내 아픔이 있고. 여러분, 그거는 다 내 기다림에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찬양이 아니라 당신의 기다림에 우리가 맞추겠습니다. 당신이 기다리고 계신 그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께 가기 어려웠어요. 무리가 많았고요. 게다가 이 혈루병은 부정한 병이라 그랬잖아요. 이 회당장이 움직였다 그러면 회당장의 이 비서들과 이 회당 사람들이 같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회당은 그 어느 것보다 철저하게 율법을 중시하는 거죠. 부정한 자들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 무리도 많고 인기도 많았던 예수님, 혈루병 걸린 여인이 도무지 예수님께 갈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다. 혈루병 걸린 여인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다가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문제가 있고 우리의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대개 당신이 지금 나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내게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수동적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고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오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축복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시는 자들. 오늘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안 돼요. 상황과 형편적으로는 예수님께 도무지 갈 수 없는 자였어요. 그래서 소문에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저 멀리서 문둥병 걸린 자들이 나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본인이 적극적으로 찾아가요. 그리고 그 옷에 손을 대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고침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4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신학적으로 맞는 얘기일까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그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의 믿음,
너가 나를 향한, 나를 기다리는, 내게 오는 너의 그 믿음을 강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누가 적었다 그랬죠? 누가, 그쵸? 누가는 이방인이라 그랬죠. 유대인이 아니고선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했던 이방인, 하지만 구원받았죠. 부정한 자, 도무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자, 예수님하고는 이제는 만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죄인들. 근데 그 죄인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만날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이 없네요. 예수님을 만날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예수님 진짜 만나고 싶어요.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어제도 만나고. 근데 저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가?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이게 도대체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소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다음 주에 청년부 수련회인데 한편으로는 기대와 설렘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걱정과 이 근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잘 참여할까? 우리 청년들 목금톡 직장 생활하고 뭐 하는데 저희가 연차 내라 월차 내라 뭐 권면은 하지만 깍쟁이 애들이 그거 뭐 지 월차가 더 중요하지 뭐 그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막 미치는 거예요. 제가 막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10년을 해봤는데도 안 됩니다. 이게 말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청년부 수련회가 있고 그 다음 주에 평촌교회라고 우리 안양노회에서는 뭐 첫 번째 두 번째로 큰 교회예요. 거기 이제 청년부에 이번에 그 수련회 강사로 와달라 그래서 제가 거기도 똑같이 목금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강사로 가기로 했는데 거기 이제 목사님이 사전에 이제 이번 수련회는 이렇고 저렇고 하고 장소는 어디고 뭐 이렇고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듣는데, 아니 무슨 뭐 청년부 수련회가 뭐 이렇게 대단해요. 거기는 막 뭐 인원도 인원이지만 뭐 엄청 좋은 수양관을 빌렸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뭐 특강 강사들 보니까 그분들이 저녁 메인 강사를 해야 되겠더라 보니까. 뭐 의리의리하고. 제가 그래서 회비는 얼마 받아요? 물어봤어요. 회비는 얼마 받고 뭐 일정이 어떻게 되고 뭐 하냐 그러니까 뭐 찬양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랑 좀 비교하자면 이건 뭐 진짜 내가 청년이어도 저 교회 청년부 수련해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부는 안 오겠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아주 나쁜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청년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청년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장소도 간신히 구해서 그 목사님한테 우리가 이 정도밖에 못 드린다고 네가 얘기해라. 제가 예언이한테 얘기하고 애들 회비도 애들이 목사님 지금 물가로는 회비 이만큼 걷어야 됩니다. 근데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애들 안 된다. 그 정도면 안 간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게. 그러니까 막 이게 애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우리가 제가 설교를 그냥 기라성처럼 잘해갖고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서 막 이러면 우리 청년들도 더 좋은 곳 더 좋게 이렇게 하겠는데 이거 막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 우리 예수님 진짜 좀 우리 청년들도 좀 축복해 주시고 좀 우리도 부흥케 하시고. 어떻게 30년 동안 세상에 진짜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해도 아니 빚을 내 작년에 빚 갚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빚도 안 갚아주시고 이것도 안 해주시고. 여러분
왜 이 마음이 없겠습니까? 왜 이런 생각이 없고 왜 이런 현실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눈에 보이는 도무지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고 아무도 못 고쳤던, 의사들도 못 고치고 이미 판정이 끝난 그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이건 못해. 우리 남편을 뭐 어떡해. 우리 가정을 어떡해. 나도 어떡해. 어느새 우리가 이 믿음을 다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느새 이 믿음을 보지 않고 상황과 형편과 그 배경만 바라보고 될 만하고 안 될 만하고를 이미 다 결정해 놓고 그만큼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가. 이번 청년부 수련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청년들한테 미안한 게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뻔뻔해지기로 했어요. 뻔뻔해지기로. 뭐냐면, 야, 니네가 우리 교회니까 이렇게 사랑받지. 야, 니네가 우리 교회니까 이렇게 사랑받지. 야, 딴 교회 가면 야, 기라상 같은 애들도 많아.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일을 내보자. 우리 찬양팀이 요즘 굉장히 뜨거워요.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찬양이 막 기다려지고 설렌다라는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이번 수련회도 준비하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에서부터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좀 뻔뻔해지고 환경과 배경과 형편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된다. 믿음이면 된다. 믿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찬양팀이 다니엘 세일의 이 다니엘 기도에 초청받는 그런 찬양팀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하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이 자라기를.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다 축복받아서 가정들이 구원될지어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질지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건 결국 믿음이었구나. 회당장이었던 이 회당장 야이로, 이 딸,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결국 보니까 예수님이 고쳐줄 거라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건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가지도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믿음이 무엇입니까? 가정, 사명,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나라를 향한, 열방을 향한.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좀 더 열리고 좀 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의 일에 대해서 좀 더 재정도 좀 투입하고 우리 교회가 이 선교의 일에 좀 동참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또한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렇게 주일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예산의 11조 10분의 1은 한번 선교하는 쪽에 우리가 지출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뭐 당장은 그게 쉽진 않을 것 같지만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재정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딱 주일날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화요일날 아침에 한 목사님한테 전화 온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베트남 선교사님이 계신데 당신이 후원회를 좀 조직을 하고 싶은데 그분을 위해서 우리 모교회 출신 선교사님이세요. 저보고 회계를 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계는 아무 때나 맡으면 안 돼요. 시험 들어서 가룟유다처럼 예수님 배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앞만 봐도 우리 저희 모교회 출신 목회자들이 제법 있는데 제가 막내거든요. 저보고 맡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그거 3월 첫째 주에 첫 모임을 할 테니 일단 저보고 회계를 맡아줄 수 있겠냐. 아침에 그것도 비몽사몽에 아침 일찍 전화하셔갖고 노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네 라고 했어요. 일단은. 그리고 나서 정신 딱 들고 보니까 야 내가 이거 제대로 대답하니 근데 이거 하나님이 벌써부터 그 부르심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선포했으면 선교의 일들이 열리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트남에 있는 한 급하신 분, 지금 지원이 다 끊겨서 들어오니 많이 하는 그분을 돕고자 그 아침에 저한테 연락하실 거라고 전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 사모한테도 야 이런 게 있는데 야 내가 이걸 대답을 잘한 건지 모르겠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기도했고 그래서 제가 이거 저 혼자 안 도우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공범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들 안 하시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5,000원씩이라도 제가 이거를 이제는 내가 뻔뻔해지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쓸 거면은 못하죠. 제가 쓸 거면은 그렇게 얘기 못하죠. 나는 당당해. 하나님이 교회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야 이거 나 혼자 나눌게. 이거는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나눠갖고 이건 같이 부담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시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도 결국 믿음 때문에 딸이 낳고요. 혈루병 걸린 이 여인도 결국 믿음 때문에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배경과 환경과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다 축복의 자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내가 기대하고 기다렸던 자리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일지라도 그것이 헌신과 용서와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자리일지라도 오히려 나는 쇠하고 당신이 흥하십시오. 나는 쇠하더라도 너는 흥해라 라는 자리일지라도 여러분 그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는 자가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회복되고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한번 세상을 바라보시고 가정을 바라보시고 남편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번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왕 나온 김에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앞뒤 좌우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사랑하는 눈으로 보시면서 당신이 흥하십시오. 제가 쇠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쇠해야 교회가 흥하고 예수님이 흥하고 성도들이 흥하고 아예 안 쇠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려요. 교회가 잘 되는데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성도들이 잘 되는데 더 이상 제가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야 윤삼절 너 일로 와봐. 니한테 맡겨놨더니만 다 쫄쫄 굶겨놓고 이거 완전히 이거 삐쩍 마르게 해놓고서 니만 배부르고 니만 잘되고 니만 빛나고 아득에 쓸데없는 거죠.
제가 암만 생각해보면 목사는요 재산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산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왕이면 우리 성도들 잘 되는 일에 내가 힘을 다해야 되겠다. 그게 제가 복 받는 길이고 그게 제가 진짜 잘 되는 길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만 그러면 또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내가 잘 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는가 예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여러분, 내가 쇠하는 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요즘 목사님 설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축복하고 제일 좋은 건 썩어지고 없어질 것 얘기를 안 해서 참 좋다는 거예요. 천만에요, 여러분. 저는 그거 변함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거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보너스더라고요. 그거는 보니까 그건 보너스예요. 본론이 있어요. 본론. 그건 에피타이저야. 메인 디쉬는요 철저하게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는 내가 죽고, 우리는 쇠하고, 예수님이 흥하고, 예수님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이웃이 잘 되고, 여러분 그게 메인 디쉬예요. 그걸 잘하셔야지 진짜 복 받는 거예요. 그걸 잘하셔야지 천대까지 주의 복이 임한다는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여러분 맞아요.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물론 연약하죠, 부족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내 믿음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했던 일이 뭡니까? 주님, 내 믿음이 이 정도입니다. 가져가십시오. 모두가 다 자기의 소유를 주님 앞에 다 나와 모두가 다 자기의 소유를 드리고 그것들을 나누고 모두가 다 유무상통하며 자신들의 그 믿음을, 아니 더 나아가서는 내 목숨도 받으십시오. 야, 네 생각해봐라.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게 내 목숨보다 중요한지.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난 내가 믿은 거 전하고 난 예수 전할 거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들 살려고 지 목숨이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린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구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아무 능력 없어 보이니까 도망갔던 자들이 성령 받고 완전히 변해갖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인생과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향기가 남기를.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나를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이 선포되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선교사님들, 또 여전히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 오늘 우리 유아이치부가 다음 주에 예배가 있는데 오늘 전도를 나갔어요. 여기 세미르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쫓겨났대.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 수아지아도 갔거든요. 이야, 우리 수아지아 오늘 수지 맞았다. 이번 한 주 동안 복음으로 핍박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야, 우리 수아지아가 오늘 가갖고 지대로 그냥 아주 복을 받고 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직장에서 혹시 예수님 때문에 좀 곤란을 겪고, 시댁에서, 가정에서 예수님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복될지어다,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복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복이라고. 그게 우리의 복이라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복이다. 시작. 다시 한번. 예수님이 복이다. 시작. 예수님. 이 예수님만 해도 너무 기쁘지 않아요?
예수님만 해도 너무 막 감격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싸워주시고 내 원수도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이 다 하실 건데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실 건데 근데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 편이시고 나도 예수님 편이고 우리가 찰떡궁합 우리가 그냥 세상 말로 예수님과 우리가 짬짬이 돼갖고 이게 안 기쁠 이유가 없고 안 신날 이유가 없고 노래를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다리는 건 예수님이어야 돼요.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의 방문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요 찾아와 주신다니까요. 우리도 가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또 찾아와 주시기도 하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응? 말만 하지 마시고 현실을 좀 실제로 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완전히 찬물 끼얹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예수님의 그 감동과 그 터치를 경험했는가? 우리 어제 거라사 귀신이 그 2,000마리가 넘는 그 귀신이 들린 자가 예수님이 딱 만지시니까 예수님이 딱 임재하시니까 귀신이 2,000마리가 떠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임재를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집에 걱정, 근심, 염려 모든 거 그 악한 것들 그 어둠들이 예수님의 임재만 있으면 예수님의 방문만 있으면 예수님의 터치만 있으면 그것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해지는 딴 게 아니라 내가 저것만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 여러분 그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가정마다 그 믿음이 회복돼서 우리 이제 또 부활절 앞두고 또 부흥회도 하고 요즘 같아서는 매달 하고 싶어요. 부흥회를. 일단 찬양팀이 너무 좋아. 할렐루야. 여러분 안 좋으세요? 억지로라도 일단 좋다고 얘기하셔요. 우리 니엘 집사님이 이번 그 예배팀 워십팀 이 디렉터를 맡고 나서 그 찬양 한 곡을 준비하는데 컴퓨터로 그 편곡을 하고 그 하나하나를 다 찍어서 악보를 만들어요. 악보를 직접.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악보도 있지만 직접 만들어요. 그거를 이제 사전에 우리 찬양팀한테 하는 거예요. 이거대로 연습해서 그대로 하라고. 그 악보 하나 만들고 하는 게 그게 사실 보통 작업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가 만드는 밥이 그냥 밥이 아니라 거기에 정성과 그 사랑, 방부제 빼고 어떻게든 천연 재료로 해갖고 아이를 먹이려고 하는. 요즘 찬양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저번 주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 주일은 그러니까 필리핀 갔다 와서는 정신이 없었던 주일이었고 그 전주 필리핀 가기 전주에 예수 사랑하심을 그 찬양이 있어. 제가 안에서 춤을 췄다니까 이 안에서. 다음에는 내가 좀 일찍 춤추고 싶다 나오면 내가 여기서부터 춤추면서 나와야 되겠다 주일날. 그래서 같이 성도들하고 그냥 춤추면서 찬양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예수님의 임재가 가득하죠.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요 막 사슴과 같이 춤을 추게 되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고 우리 교회 예배와 또 모든 찬양 가운데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여러분들 속한 소그룹 또 부서 또 모든 이 봉사의 자리 가운데 그런 은혜들 생수가 이 보좌로부터 흘러넘치는 이 생수가 가득해서 여러분들 혈류병도 고침받고 구원도 받고 믿음도 칭찬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